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잘 아는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섬기는 교회도 화재로 전소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재산들이 모든 것이 불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럴 때 어떤 신문 기자가 짓궂게도 무디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몽땅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D.L. 무디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바로 그 자리에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크고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평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련의 시기도 만납니다. 그런 시련의 시기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형적으로 잃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특별히 그 시련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시작하자마자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련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련의 과정을 지금 겪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보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련을 만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련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론 이 말씀을 시련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시련과 연결된 말씀이죠.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이 정말 이 말씀대로 성숙과 성장 그리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평탄할 때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죠.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뭘 배운다고 말합니까? 인내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숙시켜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죠. 더 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험 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상황 가운데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인간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혜가 필요하지만 힘든 상황일 때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5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뭐라고 앞에 덧붙여 놓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적은 시험을 당해서 구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큰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도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시되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어린 자기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텐데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던 장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약속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 너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유치해? 왜 그렇게 서툴러?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제 구한 게 또 오늘 또 구한다고, 또 내일 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내 졸라대느냐? 한번 말하면 되지,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이었을 것이죠.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해 주십시오. 아주 집중해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죠.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강함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시련의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때로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시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평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인생 앞에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 너머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할 때 그 가운데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을 따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임을 신뢰하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구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죠. 이 대답은 우리가 아주 쉽게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게 뒤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종된 나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혜는 지혜로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지혜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적인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있죠.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보다 나의 가는 길을 더 잘 아시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오. 주님도 따르고 싶고 세상도 여전히 떠나고 싶지 않고.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시련의 때, 위기의 때, 만날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거쳐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더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례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